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은 네 맞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옵소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는데 그 3번 부인이 아니라 아멘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한 것이 하늘 뜻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 살려고 겁이 많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한 것입니다. 즉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무서워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서워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놀러 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이 있고 과속하다가 사고 나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졸음운전부터 시작해서 신호위반에 이르기까지 사고 났다 그 한 단어만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보아야 합니다. 정인들의 말을 들어서 난이 됩니다. 참고를 하고 현장에 가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스키드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갔는데요. 근데 차 바퀴 흔적이 30m 쫙 꺼져 있습니다. 천천히 간 것이 아니죠.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어디서부터 확인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 운전사 입에다가 빨대를 꽂습니까? 아니면 불으라고 합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마디로 정상적인 생각으로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했는지 둘 중에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사고 하나를 보더라도 수많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여호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 다르게 전달하지 말라.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지 말라. 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섭리를 하지도 않는다. 성경을 그렇게 풀지 말라. 그것은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닌 것을 뜻으로 전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슬람 교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면 기분이 좋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유대인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알았으니,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가르쳐 주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이러시죠. 야, 그거 네 돈 아니야. 그거 네 땅 아니야. 어른 딱 보면 전 내 거 아니구나. 근데 어때요? 욕심 부리면 그것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나가서 10개까지 날아갑니다. 순수히 내어놓지 않으면 확 뺏어가 버립니다. 10만 원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나중에 100만 원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돈, 전달되어야 될 사랑, 전달되어야 될 말씀,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나만 사랑해?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오직 나만 믿고 가면 돼, 나만 사랑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이 전하셨다, 제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면 그 제자는 상당히 어린 제자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너 내 꼭 손잡고 따라와야 돼. 엄마만 딱 보고 따라와야 돼. 쫄쫄쫄쫄 따라와야 돼. 알았지?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막내에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장남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애들 잘 돌봐. 야, 동생들 어디 갔는지 잘 돌봐라. 알았지? 우리 부모들 아이들에게 밥 먹일 때 뭐라고 하면 협박하지 않습니까? 너 밥 안 먹으면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돈 안 준다. 너 밥 안 먹으면 용돈 안 줘. 과자 안 사준다. 협박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인류가 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이 무엇이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뭔가 구애가 따르거든. 뭔가 구속이 돼요. 사탕 먹고 싶은데 사탕 먹지 마라 그래. 밤에 잘 때 늘 입에 사탕 넣고 잤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탕을 입에 넣지 말라 그러네. 나는 밤새도록 사탕 어물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먹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은 사탕을 넣지 말라 그럽니다.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탕 빽 자르나 끼워가지고 칫솔에다가 치약 발라가 입에 쑤시 넣습니다. 입에 넣어버립니다. 야, 양치시댁! 애를 끼웁니다. 왜 그럴까? 아이는 가혹행위라 생각합니다. 가혹행위가 아니죠. 학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몸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아이야. 왜? 이 어미가 없으면 어떡할래?
이 아비가 없으면 어떡할래?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까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래서 하늘은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나아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립니다. 나이가 70, 80, 90이 되어도 어립니다. 왜? 나이가 들면 순수해져요. 어린아이처럼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혜일아, 수지야, 너 할아버지 보면 귀엽지? 그지? 민기야, 너 할머니 보면 어쩔 때 귀엽지? 안 그런가? 내가 수지한테 물어보고, 수지야, 너 할아버지 어쩔 때 귀엽지 않니? 대답해봐. 귀여워요. 우리가 이 단어만 들으면 할아버지가 늙었는데 왜 귀엽다 할까? 라고 할 것입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됩니다. 순수해집니다. 그럼 젊었을 때는 아닌가? 젊었을 때도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는 다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장성한 자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순수하라.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되기 전에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더라고 자아성찰이 쫙 꽃을 피울 때 어때요?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져요. 노래도 못 부르겠고 춤도 못 추겠고. 왜 그럴까? 노래 못 부르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 아, 내가 노래를 못 부르구나. 내가 춤을 못 추는구나.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추라 그러면 춥니다. 어릴 적에는 노래를 못 부르나 춤을 못 추나 다 앞에서 춤을 추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어쩔 때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머니 맞죠? 그렇게 돼요. 자, 선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한창 청년 때에도 하늘 앞에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 줄 아세요?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때? 어린아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셌을까? 마리아라고 하니까 성격이 성령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고집이, 집념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어떠한 일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자존심, 그 정말 뭐랄까, 그 성격은요 진짜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죠? 진짜 정확한지. 최소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 100%로 생각할 겁니다. 단상이기 때문에 저 또한 몇 프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참으로 완전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망령되게 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이 망할 놈아 라고 표현합니다. 왜 망령되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너 그 사람 만나면 망해. 너 그 사업하면 망해. 너 그 친구 사귀면 망해. 제가 보기엔 좋은데, 멋있어 보이는데 망한다. 망한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니한테 오겠냐? 진짜 멋있는 여자가 니한테 오겠냐?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망한다. 큰일 난다. 아예 만나지도 말아라. 아예 카톡도 하지 마라. 아예 문자도 하지 마라. 아예 전화도 하지 마라. 가감하게 끊어라.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줘. 받을 생각하지 마.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럼 빌려주지 마.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라. 너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자 쳐서 준다는데 그 말 믿지 말라. 믿지 마라. 예수님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다 망령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오면 심판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심판한다. 다 죽인다. 뭘로? 불로. 불로 꼬실리고 불로 심판하고 다 죽인다. 요즘 어때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야 라고 합니다. 세상에. 작년에 이 한반도에 전쟁 난다 있습니다. 100% 전쟁 난다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기됐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정이 연기됐다. 올해다 올해 라고 할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선지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큰일 난 때였습니다. 이제는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역사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불러서 심판한다. 다 죽인다. 심판한다 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 심판해요? 그럼 어떤 심판입니까? 불로 심판하지. 불러서 다 때려 죽이지. 그래요. 무서워. 제사장의 말씀이 맞네요.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불은 사랑의 불이야. 사랑의 불로 톡 때릴 거야. 그럴 때 받아들여라. 아멘해라. 감사해라. 너희들끼리는
때려 죽이고 찢고 뽑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해.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한단다. 알겠니?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찌그렁찌그렁 싸우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한단다. 내가 이걸 가르쳐 주러 왔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다.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 줘라. 저 땅끝에 가서, 저 조선 땅끝까지 가서, 조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가 왔어. 죽음을 무릅쓰고 왔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 이걸 가르쳐 주러 왔어. 조선인이여 들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오. 이걸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짝사랑하게 하지 마오. 쏘가리 하다가 끝나게 하지 마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님이 화가 엄청나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김씨 집에 찾아갑니다. 오늘 가만 놔두겠다. 도저히 내가 가만 안, 이제는 내가 가서 오늘 멱살을 잡더라도 업어치기를 해버리고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1,000,000원 꼭 받아내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가만두지 못한다. 그래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옆에 어머니도 따라갔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받아내야 돼. 우리 또 생활비 없잖아. 갔습니다. 문을 들어와서 김씨 나와!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예쁜 여자가 딱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처자입니다. 딱 보는 순간 며느리감입니다. 우리 혜일이하고 우리 손자 며느리 사면 너무 좋겠다. 아버님 어머니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파파파파파파 대화를 나누는데 아예 어르신, 아저씨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지 출타 중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갔는데요 라가 아니라 어르신, 제 아버지 출타 중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아버님이 파파파파파. 우와, 요즘 시대에 저런 아이가 있단 말인가. 대화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빛부터 시작해서 이 파장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 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김씨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씨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조건으로 김씨 나 좀 보자. 그러면서 너 집에 딸이 하나 있던데 그 딸이 전공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신혼조회가 들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 사랑이 철철 넘친다. 사람에게도 제3의 근세가 가지고 있다. 제3의 근세가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도제를 지내면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하는데 죽은 영혼도, 여러분, 죽은 영혼도 운명을 바꾸는데 산 사람의 운명을 못 바꿔요. 예, 더 쉽지. 내가 용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 대신 회개하고 용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싸웁니다. 왜 그렇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왜 싸웁니까? 왜? 서로 교리가 옳다고, 우리가 진리라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한쪽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너무너무 사상과 정신이 달랐습니다. 열두 지파가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을까? 누가 정통일까? 예, 진짜 정통이면 불러서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이요, 진리의 불이요,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사고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왜 있을까요? 그쪽으로 건너라고. 파란불 밖에 설 때 횡단보도로 건너면 모든 차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 10차선이 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고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든 차가 다 서지 않습니까? 수백 대가 서버립니다. 끽 서버립니다. 빨리 지나가라고 이 클럭션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운전자는 기다립니다.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근데 무지한 나라, 무식한 나라, 후진국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들어가 버립니다.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선진국은,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 파란불이 딱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대로 진행되어도 차는 파란불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늘법입니다. 이 땅의 법은 파란불로 바뀌면 가. 그게 법이지만 하늘법은 절대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건너편에 병원이 있는데 한 여성이 아이를 업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건넜습니다. 경찰이 쫓아가서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아파서
횡단보도로 갈 수가 없었으면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데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돌돌돌돌 구르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둘러서 어떻게 가요?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면 경찰이 스티커를 벌금을 발부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법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꼬치꼬치 요것저것 따지고 에이 원수라고 하지만 에이 못된 놈이라 하지만 성령의 역사, 섭리가 일어나면 그렇게 못됐게 그렇게 질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불림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며 제3을 받게 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의사의사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섭리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려면 진짜 불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불,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심판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적할 건 지적하고 나무랄 건 나무라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심판할 때 화가 나서 싫어서 때리는 거하고 진짜 아끼고 사랑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다릅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데 하나이는 훌륭하게 자라고 하나이는 삐딱하게 자라고. 왜 그럴까? 사랑이 없는 회초리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영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을 가지고 오셔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불로서 심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던지니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야, 이 말씀은 저 형제인데 해당된다. 야, 오늘 저 깨닫겠지. 오늘 이제 회개하겠지. 나한테 잘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게 내 말씀이구나.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었어야 되는데 내가 요놈의 입을 좀 다물걸, 말을 하지 말걸, 화를 안 낼걸, 짜증을 안 낼걸, 거짓말을 하지 말걸, 내가 무시하지 말걸. 내가 무시하니까 네가 무시하지 않았냐 라고 하지 말걸. 너는 무시해도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먼저는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성경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십계명에서 왔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을 붙이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 전쟁은 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십자가 전쟁. 자기가 자기 자신 십자가 박는 걸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한단 말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섭리가 오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집에서 왔습니다. 한 뿌리입니다. 가지가 많고 열매가 많을 뿌리지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결국 유대교에서 왔습니다. 유대교의 역사는, 유대교의 역사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진짜 무교인에서 왔죠. 아담과 하와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결국 한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아버지하고 싸우니까 사촌지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하고 작은 할아버지하고 싸우니까 우리까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싸웠을까? 사상과 정신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그랬습니다. 교파가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다 한 집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잘 될 때가 있고, 그 가정이 정말 축복받아서 잘 될 때가 있고, 한 개인이 정말 축복받아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다 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품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냐고, 이 망할 것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내 구덩이에 집어넣고 날 죽이려고 그랬지. 날 팔 때 그 모습, 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했는데 나를 버렸지, 나를 팔았지, 비웃었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라며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덮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겁니다. 저것저것 다 따지게 되면 하늘의 뜻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배부른 사람들, 밥 먹고 배부른 사람들, 이럴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 뭘 하지 말고, 내가 배부르고 힘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 힘을 써야지. 밥 먹고 배가 부르면 반드시 힘을 써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돼? 똥배가 나온다. 똥배가 안 나오면 몸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진다. 먹는 만큼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운동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빨리 도래하면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우다 하는 것처럼 무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스스로 심판받는 겁니다. 스스로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합병증이 걸렸습니다. 진짜 몸짱이었는데 먹고 자고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과 정신으로 살은 겁니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하늘의 법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 아유 저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겁니다. 불은 여러분 강력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옥탑에 형님하고 나하고 불을 지폈는데 무지한지 과감한지 참 담대했습니다. 막 형님하고 저하고 옥상에서 나뭇가지를 부수고 또 약간 쌀쌀하기도 했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피자. 요즘 시골에서도 불 지피면 약간 그렇습니다만 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섭더라고요. 고구마가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이 한 줌의 채로 변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구나. 야, 불로 비유하셨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불이 있습니다. 그 불, 형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불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형제를 심판하고 죽이고, 그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인생을 낙담해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불이 있으니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교파가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고,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싸우다 보면 전쟁까지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우기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이단이요, 그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윗대 할아버지, 바로 위에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서로 싸웠지만, 삼촌 서로 싸웠지만 나는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잘 돼서. 그리고 그 사촌들을 만나면 나는 싸우지 말아야지. 나는 잘해줘야지. 여러분, 그 사상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한 집안입니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였습니다. 불에 대한 말씀을 또 떼기도 하고, 아, 그 불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 불을 받았구나, 아, 이 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형제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켰으니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저희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니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민족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런데 한민족입니다.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는 서로 어렁어렁대고 총을 쏘고 전쟁이 나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이제는 사랑과 평화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옛날 사람들, 옛날의 그 감정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한민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민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주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꼭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잘못된 사상과 정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창명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적과 기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건강할 때, 기분 좋을 때, 배부를 때 더욱더 하늘 일을 하는 자들,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다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